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긴장 관계에 놓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논쟁이 발생하고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어떤 오해가 생기고 어떤 다툼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이 갈등을 마주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그것은 때로는 내게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어떤 갈등 관계나 긴장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와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런 갈등과 긴장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했던 사도 바울인데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과 긴장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완전한 관계를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갈등과 어떤 긴장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북유럽 가운데 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속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데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어떤 갈등 상황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긴장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먼저 바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위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직 복음이 이방 세계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기 전에 이 고린도는 이 북유럽, 서유럽의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선교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저기 주황색 점 있는 저 지점이 바로 고린도 지점입니다. 오른쪽은 에게해, 왼쪽은 아드리드해. 이 고린도는 양쪽의 두 바다와 두 항구를 통제하고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이 그리스 본토와 연결되고 또 왼쪽 위에 보시면 로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는 로마까지도 육상 교역로가 연결되어 있는 정말 행정 중심지, 상업 중심지, 문화 중심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가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문화들이 섞여서 세상의 어떤 우상의 문화들과 음란한 문화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내부에까지 침투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자주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포함해서 총 4통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애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만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서로에게 취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도 있고 화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애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가 막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막 음행을 행하고 서로 막 법정으로 고소하고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막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성숙했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이미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써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는 거예요. 눈물의 서신. 이것의 내용은 지금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은요,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겉면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호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바울을 단지 착한 리더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착한 리더로만 서 있을 때 교회에도 어떤 조직에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리더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 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착한 리더, 갈등을 무서워해서 피하는, 두려워해서 피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사랑하며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도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대화 가운데 마음을 주십니다. 너 이때는 말해야 된다. 그런데 괜히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괜히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침묵합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생명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자, 우리가 이 최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에 굳게 서야 한다 하였어요. 의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내 죄책감과 정죄감에 내 삶이 몰려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 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도 통하지 않는 저 아프리카 시골 마을로 가서 당신의 인생을 평생 나에게 헌신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 정죄감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각해서 몰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이 성령이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좀 뒤에 보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평안과 생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평안으로 이제 그만 말해도 된다, 이제 말을 멈춰도 돼, 안식해도 돼, 이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멈추잖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분위기도 평안해요. 근데 내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마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한두 마디 더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그 상황의 분위기도 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단지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요, 그냥 옳고 그름에 따라서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냥 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단지 착하게만 굴고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실 때는요, 단지 나이스해 보이기 위해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이 관계로 인도하셨다면요, 성령께서 유지하십니다. 근데 막 이 관계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 인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가짜의 나의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많은 부분을 타협해 가면서 이 관계를 얻었다면 내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나도 아니고 진짜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인도하셨고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호하게 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겉면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그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분노하고 막 정죄하는 거랑 지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면하는 거랑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이거 문제거리들, 이 골칫덩어리들, 이 너네는 아직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암 같은 존재들, 너희는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 돼, 이런 단어와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래요. 먼저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래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 설교자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기 위해선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은혜의 복음을 정말 탁월하게 전하시는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듯이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추천서 필요 없대요.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 너희가 내 추천서야. 너희의 삶을 봐. 너희의 모습을 봐. 너희가 내 자랑이고 너희가 내 간증이야. 너희가 내 추천서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하필 고린도 교회예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편지라고 불러요. 바울이 어떤 다른 교회들, 어떤 다른 서신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다 타락하고 다 부패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소수를 보고 막 그 교회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지금 이 바울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 교회의 잘한 점, 장점만 막 나열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연약한 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교정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많은 성도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목회자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제사, 그분의 완전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그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뒤를 이어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이 자격이란 말이요, 개역개정에서는 만족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뉘앙스가 적합성 있게 하다, 역량 있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모든 사역과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만약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와, 당신 참 많이 변했네요, 많이 성장했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가진 그 역량, 그 자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만족하게 하다가 아까 그 자격 있게 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어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만족하게 하다,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직역하면요, 능력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다, 자격 있게 하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의 다양한 뉘앙스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요점이 뭐예요? 바울을요, 옛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자격 있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정죄하는데 능력 있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에 자격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는 일에 능력 있게 하셨다. 바울과 우리는 영으로 살리는 일에 능력과 자격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대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오순절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계명부터 어겨버리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놀며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의 저주대로 3,000명이 죽는 사역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요, 이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 우리 죄인에게 합당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자신이 감당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다음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3,000명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에 자격이 있고 이 생명의 역사에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 바로 다음 구절 보면 나오는 그 구절처럼 율법에도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바로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보면요,
분명히 모세의 얼굴도 빛났잖아요. 이 율법 조문의 직분과 이 사역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보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거기서 모세의 얼굴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순수한 율법에는 어떠한 영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다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무르면서 바로 거기에서 모세의 얼굴은 빛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냐면 모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하나님은 말해요. 너는 내 앞에 은혜를 입었고. 다시 모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말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 올라갔을 때는요, 순수한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수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수한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축복도 못 받고 모두 다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죄를 덮게 하셔서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그냥 순수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조문의 사역이 영광이 있었던 이유는 은혜가 조금이나마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는 사역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직분이란 말은 미니스트리, 사역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가 섞인 사역은 죽게 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보면요, 사실 이 순수한 100%의 율법을 가진 교회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100% 율법, 우리가 100% 내 행위로 막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런 교회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많은 교회들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총이 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성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율법으로 밀어넣어요. 율법 아래 가서 막 열심히 해보지만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럼 또다시 은혜로 옵니다. 은혜로 와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많은 은혜로 충전되어 회복되어 잘 나가요. 그럼 또 내 힘으로 율법 앞으로 갑니다. 내가 성취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해요. 또 은혜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말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제 그 율법 조문의 그 영광은 이제 영광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지금 보면요, 그 율법 조문의 사역, 죽이는 사역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없어질 것. 그럼 이 의의 사역, 영으로 살리는 이 사역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주고 있어요? 길이 있을 것.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을 우리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말하죠.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이 죄의 권능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자신이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몰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편지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새겼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자신감이에요. 이 같은 소망에 있으므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지금 너가 문제가 좀 많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도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실 거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족하고 의지가 없지만 그 의지와 그들의 노력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자신 있게 소망을 가지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조금 성과가 없고 두드러지지 않아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때로는 좀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도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야.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다 말해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동료들이 조금 성과가 없고 뒤처지고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할 거야 말해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 조문의 사역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뭐 잠깐의 영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정죄하고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게 조금 얘를 또 빨리 고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이거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변화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모세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근데 은혜 아래서, 새 언약 아래서는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등 뒤로 찾아와 그 옷을 만지고 치유받았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등을 돌리셔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 얼굴에서 수건을 걷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속이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을 때 훔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 조문, 그 돌판에 써져 있는 그 문자를 외면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 결코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더 쉽게 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요, 긍휼이 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자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 것들은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의 영광과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남은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사역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남은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나는 이걸 성취해야 돼, 이걸 변화시켜야 돼, 이것을 얻어내야 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동사의 특징은요, 여기서 이 동사가 복수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나 혼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어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도요, 복수로 사용됩니다. 우리 같이 예수를 생각합시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합시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상자들은요,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신자들은 막 부흥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교회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들을 막 쫓아내요. 자, 그렇게 피곤하고 낙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는 말은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기진하다 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배고파서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낙심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낙심했어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마치 나는 망했어, 난 이제 끝이야,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러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배고파질 수 있듯이 우리는 누구나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맞추느냐 내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경주를 만났을 때 내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배고플 때처럼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엉뚱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쉽게 짜증내고 성급하게 결정하듯이 우리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는 쉽게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우리에게 주신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브리서는 바로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배고픈 마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2배의 유업, 자신의 정체성, 그 은혜를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을 때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허기지면요, 건강하고 좋은 음식보다 사실 정제된 밀이나 당 같은 게 훨씬 잘 땡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당장의 에너지는 올라가죠. 근데 혈당이 솟았다가 급격하게 또 떨어져요.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낙심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버렸던 거,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다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싸워봐야 되나? 다시 동물 제사로 돌아가야 되나?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일이, 그 가치 있던 일이 그들에게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낙심한 상황에 있을 때 이거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이제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 내 온 힘을 다해 한번 살아보리라. 다시 막 나의 의지와 힘과 사람들을 의지해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함께 예수를 기억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막 간증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성취했습니다. 내가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잠시 뿌듯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듣고 있다 보면요,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함께 연결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간증을 할 때 이것이 마치 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스토리고 내 간증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일부분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내 실패와 내 상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이 그레이스 하우스도요, 이 교회 성장 스토리, 교회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참여한 거예요. 이것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갈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이야기로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에 머무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낙심했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의 이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낙심했습니다. 그가 많은 헌신을 했고 노력을 했지만 많은 문제가 죄들이 있었던 것을 넘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너가 진짜 사도가 맞냐? 너가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해라.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헌신했지만 내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들로부터 실제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더 이상 내 실패와 내 상처에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나도 너희 교회에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 나도 용서하겠다. 근데 지금 이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이야기 가운데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놓고 전진하겠다. 더 이상 내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막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뭐라고요?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요, 바울은 속아봤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나님께서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막 복음에 반응하고 새싹이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다른 서신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죠.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죠. 와, 이제 막 큰 대로가 열렸습니다. 복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도다. 자, 지금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빨간색 점이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고요?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사실 저 마음이 마게도냐가 아니라 마게도냐 그 밑에 있는 고린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내 책망을 받았나? 그들이 회개했나? 그들이 돌이켰나? 드디어 이제 내 사역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인가?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가? 그의 마음이 온통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열어주신 그 큰 기회와 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게도냐에 와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였다. 아,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었다. 더 이상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뒤의 실패가 내 앞에 있는 기회보다 결코 크지 않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큰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저기 바다 건너 엉뚱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내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와 수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결코 닫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와 계획에 마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문을 열어줌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신 대문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그 기회의 문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에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과거에 실망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고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의지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두 손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 큰 문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무거운 우울에 눌리고 있다면, 너무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으신 기회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세대적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과 동료들과 여러분을 세워주신 자리에 너무나 큰 구원의 일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지나버린 일들, 혹은 앞으로 불확실한 일들,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이야기로 인도해요. 사단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저 사람들은 너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의 겉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고린도 교회 사역은 이미 물 건너갔어. 완전히 끝이야. 너는 망한 사역자야. 이렇게 사단이 잘못된 이야기를 심어주고 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의 상황을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바울이 이 문을 버리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실제로 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이 큰 문을 버리고 마게도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은요, 원래 이 마게도냐가 아니었더라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거기엔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외부적으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요,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는 이 바로 앞에 있는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사실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디도가 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바울이여, 그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속 썩인 것을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바울이 이미 걱정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평안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던 일을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평안을 잃고 있느냐? 그거 내가 이미 행했느니라. 내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했느니라. 내가 이미 치유했고 이미 공급했고 너는 이미 온전하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문이 아직 열린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직접적으로 고린도에 내려가서 그들과 3개월간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그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음모를 꾸밉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방해할 때 그것이 결코 문이 닫혔다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배를 못 타요. 그래서 육로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건너가게 돼요. 바로 그 드로아, 바울이 잃어버렸던 그 큰 기회, 그 큰 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떨어졌는데 그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기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의 열린 문이 닫히지 않았다. 실패를 놓고 상처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머물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부활의 이야기로 인도하리라. 올해가요 벌써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 너의 그 열린 문은 닫히지 않았다. 너가 올해 가운데 어떤 실수를 했던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지 너의 앞에 있는 기회보다 결코 크지 않다.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예수를 기억하자. 너의 삶 속에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한 수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시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내려올 때 이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 대신 어린 양이 분명히 죽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가서 부엘세바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삭을 죽은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22장이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요, 갑자기 어떤 종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친족 중 한 명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신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교회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그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24장을 보면요, 이제 이 이름 없는 종이 이 이삭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여행을 떠납니다. 이름 없는 종은 누구를 나타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이 이름 없는 종이 리브가를 발견하더니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금 코걸이와 팔찌를 줍니다.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능력으로 입히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이 코걸이, 이 코는요, 냄새를 맡다. 이 냄새를 맡다라는 동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다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또 이 팔찌, 팔은요, 능력을 행하는 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행하게 하셔서 점이나 주름이나 흠 없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름 없는 종은 그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먼 여정을 떠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만나러 가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찾아하셔서 우리를 발견하시사 다시 그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아버지와 지금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름 없는 종은 이 낙타를 함께 타고 가면서 리브가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모닥불 가운데서, 그 동굴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말했을 겁니다.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직 그 아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듣게 하십니다.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교회를 들어올려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요,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능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구덩이는 메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외로움이 올라올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